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12장부터 16장까지 읽겠습니다. 신명기 전체에 흐르고 있는 정서는 종교적인 변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가장 악한 형태의 변절은 가나안 원주민의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변경에서 다시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가나안의 신전을 부수는 일이 그들의 최우선 관심사가 되어야 했습니다. 가나안의 제단을 회파하고 그들의 우상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보이는 아무 곳에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희생 제물과 11조와 다른 제물들을 가지고 와야 했습니다. 전통적으로 그들에게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말과 같은 뜻이었습니다. 백성들은 화목 제물을 드린 후에 고기를 나누어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집에서 예배 처소까지 거리가 아주 먼 경우에는 피를 먹지 않는 한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고도 동물을 죽이는 것이 허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고기를 먹기 위해서 가나안 신전을 이용하려는 유혹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교의 위험은 여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다른 신을 숭배하도록 부추길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친척이나 동료들에게 유혹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유혹이 오든지 간에 관대해서는 아니 되며 그렇게 유혹한 사람은 반드시 제거해야 했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신명기에 언급되고 있는 악한 죄는 주로 우상 숭배와 살인과 간음을 가리키는 것인데 레위기에 따르면 이 세 가지 죄들은 그 땅을 더럽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땅에 거할 수 없게 만드는 죄들이었습니다. 레위기와 마찬가지로 신명기도 그런 염려를 하고 있었으며 이는 왜 그 같은 죄를 엄격히 다루고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땅이며 그분은 결코 부정을 용납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거룩한 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4장에서는 음식과 11조를 성소로 가져오는 이야기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본 것처럼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간의 구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다른 열방과 달리 선택된 백성임을 상기시켜 주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금지된 음식을 먹어서는 아니 되었습니다. 11조를 성소에 가져와야 하지만 만약 집에서 멀다면 그 11조를 팔아서 돈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인도주의적 특징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 대한 이런 관심이 신명기 15장에 진술된 대로 다른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책의 일환이 되기도 했습니다. 신명기 15장의 몇몇 규정은 출애굽기 21장이나 레위기 25장과 겹치지만 신명기가 종들의 사역 기간이 끝났을 때 주인들에게 요구하는 그 관대함은 다른 두 책과 구별됩니다. 신명기는 주인에게서 종들이 떠날 때에도 진심으로 그들에게 축복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네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에서는 그 땅에 들어가면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재판장과 유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아세라상이나 주상 같은 가나안의 예배 관습들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